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또한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또 전국 방방곳곳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또 세계 곳곳에 주님의 평안이 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의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중동에 가보면은 부활 신화, 설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이거 신화구나, 설화구나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무리 사복음서를 들여다봐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들여다봐도 이 부활 사건,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네?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안 됩니다. 만약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만들려고 했다라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톰 라이트가 이것만 봐도 이 여성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이 여성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처음으로 증거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 거짓의 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군인들이, 그 로마 그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얼마나 센데 그거 하나 못 찾겠습니까? 시체가 도둑 맞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게바와 12 제자에게와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얘기해야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을 믿으시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더욱더 확신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제자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뭐를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이 2개인지 3개인지 창문과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 내가 다 봤다. 너희도 십자가 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과 연결된 건강 문제. 아주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고 아프면 우리는 벌벌벌 떱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 참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나가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문제, 경제적인 이 물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고 여기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버거워 절망할 수 있도록 포기하려는 이런 우리 주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는 갈수록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미얀마에 매일마다 그 총성에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안계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불안해서 요즘 총기를 많이 구매한다고 합니다. 꼭 아파야만, 꼭 힘들어야만 그렇습니까? 건강해도 물질이 풍요해도 관계가 다 좋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를 위축시키고 가두어 놓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만약 두려움과 근심, 염려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에도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제자들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다 보아놓고 8일이나 8일이나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정말 잔인한 그 인상, 그 상처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그 충격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나서도 다시 모여서 문을 닫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강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의 반대말은 폴레모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전쟁, 싸움, 전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안의 반대말은 전쟁이요, 전투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개인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동료들 사이에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개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정말 평강을 원하시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누님이 가르쳐준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이 자막이 가사가 뜰 텐데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우리 모두 다, 하날새 우리 모두 다, 하날새 우리 모두 다, 하날새. 제가 설교 시간에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오늘 1부 때 2부 때 웬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날로 늘어갑니다. 이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이 없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주의 영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싸웠지요. 과거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에이레네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다툼, 전투, 싸움이 있었어도 여러분, 이 기쁜 부활절을 맞이해서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우리 개인적인 평안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마산 동부교회가 편안하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방방 곳곳에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차서 평안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였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어. 진짜 보았어. 우리 다 보았다니까? 근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자들도 야, 우리가 잘못 봤나?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야 돼.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아야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그냥 나누는 대화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를 주목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 넣어봐라. 네 손가락 넣어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주변에 유난히 의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죠. 타고났는데. 보여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도마의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고 내가 확신하며 고백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나 이제 주의 일 못하겠어. 이런 고백들도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몸부림은 헛될 수 있으나 주의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보았는데도 역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직접 잡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거 맞구나 라고 제자들이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왜요?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제자답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지 않고 말씀에 있는 기록대로, 읽은 대로, 들은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본 다음에 주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권속들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확신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신앙만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전쟁 싸움 앞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난관과 장애물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도 이렇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너희를 대속했다.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인 줄 아셔서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문을 열고 나와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여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서 늘 십자가를 묵상하느라 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는 십자가의 신학은 있는데 부활의 신학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사순절 기간이 며칠이에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40일이잖아요. 제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다들 기뻐요. 가실 때 계란도 드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부활절 하루만 딱 하고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력을 보면 기쁨의 50일이 있습니다. 사순절보다 더 긴 기쁨의 50일이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또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 이 기쁨의 50일 동안 금요기도회 성령 집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전쟁 가운데 있는, 억압 가운데 있는, 인권이 유리되고 있는 북한과 세계 곳곳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을 감격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